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혁주의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통해 개혁주의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떠들 때는 부모가 좀 이렇게 통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 개혁주의 근본 정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원형교회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는 모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말하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받고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모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진의 땅에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후원 선교사를 목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을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 선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기다렸던 성령께서 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배우고 참된 개혁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보리추수를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 곱하기 7은 49, 일 지난 그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또 77절이라는 이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두 같은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첫 열매의 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두 어린 양과 함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3,000명의 그 제자를 첫 열매로 거두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부터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은 이 두 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첫 열매를 거둔 날이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참된 주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해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열매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바로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즐거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참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즐거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원문의 뜻은 가득 채웠다, 완전히 채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은 계속 반복되는 시제를 사용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래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편법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지금 임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 쓰러지고 엉터리 방언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장풍을 날리더라고요. 장풍을 날리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이런 곳에서 쓰러지고 혀가 꼬이고 환상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령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 앞당겨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때에 당장 내가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는 그 인간적인 고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극단주의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도 믿지 않고 기도 응답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들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개혁주의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교회도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이고 장수가 나누이면 하나님의 때를 함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참된 개혁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가 열려진 교회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오늘 말씀은 홀련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라는 뜻인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점점 성령님이 이렇게 조금씩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에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결판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다른 결론을 내리고 중간에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모든 상황이 한 방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둘째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이 보였고, 셋째는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렇게 하는 그런 표현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열려지는 것은 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우리 대소교리 문답에서는 혈육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 구원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의 귀를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혈육 있게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고 영적 각성이 있고 참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기대하며 그 말씀 듣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더 알기 위해, 더 듣기 위해, 더 배우기 위해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개혁주의 신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주의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면서 내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그 무식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내게 개혁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모르니, 기준이 되는 그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기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남이 좀 더 똑똑해 보이니까 그 똑똑한 사람 그 말 따라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될 때에 개혁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알기 위해 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가 참된 개혁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하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려진 교회입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자, 첫 번째 현상이 청각적인 현상이었다면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의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 불의 혀처럼, 이 말은 불이 이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의 혀라고 했죠. 왜 불의 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냥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불의 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불은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정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면 그런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령께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의 혀로 임하신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불태우시고 우리의 입을 여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존 칼빈은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불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하셨고 거기서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뚜렷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인다면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평소 하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즉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내게 화가 임했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웅천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절대 숨어서 못된 짓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만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한 예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로 임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참된 개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이 열려진 교회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자, 첫 번째 귀가 열렸고, 두 번째 눈이 열렸다면 세 번째는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번역은 이제 다른 방언들, 방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번역은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난과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장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이, 요 방정맞은 입이 가장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면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막말 함부로 퍼부을 수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지 않는 성도는 참된 개혁주의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장악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지배하시면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에서 모든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성령께 붙잡히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전할까 준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전할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입이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을 지배하셔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금도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많죠. 하지만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의 귀에 들리는 사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의 교회의 모태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개혁교회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개혁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